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18장 형통과 행복의 비결. 형통과 행복의 비결. 본문 1절 2절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철학에서 혹은 사회학에서 말합니다. 사회 즉 공동체를 지향하고 세우며 함께 살기 위한 존재다. 사회를 떠나서 인간 존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혼자 산다. 결국 그 혼자 사는 삶 자체가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았다는 그 삶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없겠지만은 인류의 번성, 또 다른 어떤 그 후손들을 차단되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어떤 동성애를 성경적인 어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 그런 어떤 취향 자체가 좀 격려가 되고 품어주고 위로가 되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안아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언제 어떻게 성별이 바뀔지 모르는 선택권으로 내가 오늘은 여성이고 내일은 남성이었다는 듯이 그런 젠더라는 이름으로 선택권을 주게 되는 것 자체가 다름 아닌 지금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 이 사회적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당신네들은 그렇게 애를 놓고 살아라.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남성은 여성을 좋아하면서 내 취향에 따라 살겠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 구조 자체를 무시하자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의 어떤 그런 그 편향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좀 도와주고 품어주면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세워가자는 데는 분명한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며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취향을 그래서 사회적 구조 자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그 취향 자체가 하나의 사람의 종류인 양 그렇게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 철학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세 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신적 속성, 하나님만의 고유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세 분의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인한 하나됨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의 그 형상의 속성, 즉 사랑으로 하나됨을 드러낸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이자 또한 그 삶이 형통,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이 얼마나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공동체에 합당한가, 거기에 따라 나의 개인의 삶의 행복과 또한 이 형통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수고할 때에 오히려 그 희생과 수고는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 건강하고 풍성한 부여로운 환경을 만들게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각 개개인에게 또 그 영향력,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남의 행복을 먼저 추구한다.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남의 행복을 추구할 때 내가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 대로 반드시 인정받고 존중받고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이런 자세를 먼저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부터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먼저 희생하려고 하고 먼저 섬기려고 할 때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 그 내 사랑과 섬김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 공동체로 인도되어지게 할 것이지만 그 사람의 자세는 자기가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헌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 유익을 먼저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잘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잘되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잘되고 성공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내가 잘되고 성공될 수 있는 좋은 도움이 시작이 되거나 혹은 같이 잘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들,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공동체, 즉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악인인지 미련한지 어리석은 자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난 모습, 악인으로,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한 결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 말씀드렸겠지만 오늘 본문을 특히 예를 들자면 1절 말씀 보세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먼저 우선시하고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자기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며 또한 내 삶이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먼저 죽을 것 같고 내 거 먼저 챙기지 않으면 당할 것 같고 내 걸 먼저 우선시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공급해 주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또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판단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옳다면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인이 되어버리니까 자기 어리석음이 드러나 판단을 당하기 싫어서 그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예전에 이런 좋은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흡연을 이제 금연을 해야 되는데 금연이 잘 안 되는 흡연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늘 금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금연이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금연 광고를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흡연 시에 일어나는 병이나 그런 폐해들, 특히 질병적 요소가 막 사진으로 폐암이니 이런 암이니 사진을 보여주니까 너무 그 금연 광고, 안 그래도 금연해야 되는데 금연이 부담스러워서 금연이 잘 안 되고 있던 차였는데 그 금연 광고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끊었다고 하죠. 금연 광고가 나오는 신문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우선시하고 자기 욕심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또한 2절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사는 것, 즉 더 좋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이들의 얘기를 들을 줄 모르죠. 자기 자신만을, 그리고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니까 어떤 좋은 관계가 세워지겠습니까? 깊은 관계를 지향하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개인의 삶의 행복과 형통은요, 그 개인의 삶이 잘되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다름 아닌 내가 속한 가정 혹은 직장, 일터, 특히 교회,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그 속에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실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 장점을 주실 때에 자기 개인을 위해 주시는 장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할 때에 그 개인의 장점이 공동체의 유익을 끼쳐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장점과 강점으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공동체가 왜 그를 배려해주고 그의 삶, 생계를, 경제를 책임져 줄 뿐 아니라 더 가치 있게 빛내주고 더 높여주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행복을 먼저 추구해주면서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관계를 중요시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은혜, 각 개인의 그런 우리 성도 개개인이 자녀들이
형통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